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이 나는 교회입니다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까지 지난 한 수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는 날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공간을 에덴의 동편에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배치하셔서 그 동산을 가꾸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일궈 가도록 만드셨다는, 그게 아담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함께하고 싶었지만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이랑 같이 살 수 있지?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로 큰 갈망, 우선하는 최고의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삥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텐트 딱 중간에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하나 더 쳐서 거기 안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라고 하는 걸 둬서 이 법궤가 하늘의 보좌를 대신하는 시은좌가 돼서 여기에 내가 앉아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법궤가 어느 순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법궤가 없이 살았다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이 법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이거는 너무나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집을 만들어, 하나님이 새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 나의 다윗 왕궁보다 더 화려한 집을 하나님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니? 내가 언제 내 새 집을 안 지어주냐고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 다윗과 언약을 하나를 맺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나라 영리를 영원히 건국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씨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시겠다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다윗의 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요즘 갑자기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했을 텐데, 더 감사했을 텐데요,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과 2장 8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래. 바로 이 다윗의 씨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씨가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은 아주 하나님의 숨겨진 오랜 큰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이름이 뭐예요?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볼저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구원의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딱 이 위치에 있어, 이 위치에 있어, 이 나라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무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무리들과 내가 함께 있잖아. 나는 그 나라의 왕이고 너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미 그 나라가 완성된 거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 왕과 백성의 조합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의 이름을 오늘날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예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조를 쭉 보면 금신상은 내 제국이고 내 짐승은 나오나요? 우리? 네,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금신상은 내 제국이고 내 짐승은 그 나라의 왕들인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이고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말아라. B.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바벨론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는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9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획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제국들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여러 왕들의 시대,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냐?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냐? 예수님에게 그 금신상을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발을 치니까 금신상이 무너졌잖아요. 바로 그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과 22절과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그의 지극히 높으신 이신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성도들이, 교회가 위임받아서 맡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확장시키는, 그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이제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느냐? 마치 세상 나라들처럼 어떤 지역에 갑자기 땅을 딱 차지하고 정부를 세우고 왕궁을 세워서 왕이 그 안에 있고 한 인간 왕을 세운 다음에 또 백성들을 쫙 깔아놓고 이게 나라다 그러면서 점점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다윗 언약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새로 지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다윗의 때에 법궤가 다윗 왕궁에 들어오니까 다윗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는 법, 강한 인생이 되는 법,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강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집을 지어다가 그 집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살아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인간 성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머물기로 작정하신 성전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약한 얘기가 어디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끝까지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를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최종 비밀 병기로 삼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 인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 일해서 밥 벌어 먹고 살고 그냥 가족을 부양하고 그냥 낙을 조금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하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어떤 거냐, 영화에서 어느 날 아주 막 찐따 같은 막 이렇게 주인공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왜소하고 막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돌을 딱 받았는데 돌을 딱 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생겨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을 막 때려잡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하늘을 날고 막 미친 듯이 막 달려가고 막 이런 힘을 막 받아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막 구원하는 히어로가 돼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세상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돌 하나를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존재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하듯이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 땅의 끝에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은 그 구석구석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으로 감화시켜서 그를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70인 전도대 열심히 나가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터, 사업터, 직장, 그 생업의 현장, 그리고 또 이웃사회,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내가 그 장소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가 돼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장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그 놀라운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 이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존재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 놀라운 중보자적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적이라는 걸 성경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성정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국가로서 공신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신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거냐면,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가 검열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검열을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확증해라. 두세 사람으로 안 되면 교회에게 보고를 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검면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와 연결되어서 공동체와 연결된 하나의 성전으로서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쭉 이어다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체로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한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열심히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이 놀라운 임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한 가지 비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다?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의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막막하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이 타락한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맨날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나?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그 하나님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하심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만히 그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 순모임 때 요즘 돌아가면서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 같은 거 안 하시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차라리 뭐 이렇게 써와서 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막 오늘 집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뇌가 정지가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약간 프리스타일 랩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래퍼예요, 래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기도는 어렵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배우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고 이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지를 설교하신 내용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근데 5장부터 7장까지 딱 중간에 6장에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다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해도 아니죠.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딱 앉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이 변하게 되는, 그 땅이 순간 하늘과 연결되는, 그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뜻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그 통로가 연결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1시간씩 한 여름 정도까지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배워갈 예정인데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앞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안에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당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여러분 자 약속, 자 손가락, 자 다 같이 한 명도 빠지 말고 약속. 자 약속해 주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어떻게 하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뭐 운전하시면서 뭐 누군가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을 때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그 순간 하늘과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예요. 주기도문 하나. 아직 암송을 못 하셨어요?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암송을 까먹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너무 쉽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 못 외우면 세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 흩어진 수많은 하늘과의 연결 통로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이 연결된 것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그 놀라운 축복된 인생,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 놀라운 존재, 고등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상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될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 나를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힘겹게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최종 병기를 하나님의 침임을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도구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기 원합니다. 나의 그 기도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리를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토양의 토질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의 그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잊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차를 타고 갈 때이든지 약속의 장소이든지 직업의 현장이든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흩어져 교회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이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참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속이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가져오는 놀라운 존재라는 이야기,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두렵다고,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흔들어 깨우셔서 이 일상에 함몰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일깨우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되어 그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는 자로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 생업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하나님은 달려갑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원하옵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박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되어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